우리는 2주 전부터 삼위일체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새 위격이 우리와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공감과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육신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자 우리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공감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 성경 곳곳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모아서 함께 정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끝나면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성령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물건처럼 눈앞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예수님과 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성령님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통해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까? 방금 읽었듯이 바로 우리 중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진리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큰 특징 두 가지를 더 집중하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내밀한 곳에 거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그분은 당연히 나를 가장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도우십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역시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때론 책망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3주 동안 자주 썼던 단어가 바로 공감이죠. 이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의 empathy는 히라버인 엠파테이아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을, 속 안을 뜻하는 엔과 또 정념을 뜻하는 파토스의 합성어로서 안에서 느끼는 고통 혹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휘의 뜻을 고려한다면 공감이란 상대방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감이란 상대방의 내면의 가상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가상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부단임 사역을 할 당시에 장례를 주관하게 될 때면 상주분들의 눈을 보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 안에 가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 와이프, 자녀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친구를 잃었던 저의 과거의 기억을 접목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비슷하게나마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렇게 했다 하여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감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지 않는 이상 100% 온전히 그 마음에
공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서로 살이 다릅니다. 살이 달라서 서로를 온전히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살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다름을 넘어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한웅재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신 분이죠. 한웅재 솔로 앨범의 3집 오늘 은혜라는 앨범에 있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우리와 같은 살결을 지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면서 함께 지내셨던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모습을 제자의 입장에서 회상하면서 고백한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그래서 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이 곡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감상한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상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땀 냄새가 났어요. 우리에게 흐르는 그 땀 말이죠. 그의 말은 가깝고 우리를 닮아 있었죠. 가난한 우리네 살결 같은 얘기. 들에 핀 꽃들도 하늘을 나는 새도 길가의 돌들도 열매와 죽음까지 우리 가진 허물과 깊이 패인 아픔들도 이미 알고 있는 듯 모두 이해하는 듯 그는 우리와 그렇게 나란히 걸었죠. 정오의 그 길과 광야의 긴 밤들을 함께 뒤엉켜 보낸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손끝에 생생합니다. 우릴 지은 하늘과 스치고 또 닿으며 피어오르는 먼지 사이를 걸을 땐 때 묻은 그분 발과 우리 발이 닿는 곳엔 처음도 나중이고 나중도 처음이었죠. 그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걸었죠. 정오의 그 길과 광야의 긴 밤들을 함께 뒤엉켜 보낸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손끝에 생생합니다. 하늘은 곁이었고 땅은 하늘이었죠. 우리 발을 씻기려 무릎을 굽히실 때 함께 울고 웃었던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눈앞에 생생합니다. 하늘이 내 곁에 있었다. 땅에 있는 그분이 곧 하늘이었다.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가사의 표현들, 즉 그의 말 속에서는 땀 냄새가 났어요. 우리에게 흐르는 그 땀 말이죠. 우리 가진 허물과 깊이 패인 아픔들도 이미 알고 있는 듯 모두 이해하는 듯 그는 우리와 그렇게 나란히 걸었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눈앞에 생생합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의 표현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분을 우리 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중민아, 괜찮아. 네 마음 다 알아. 내 마음 다 안다. 이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를 변화시켰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 저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고 그렇다고 잘 노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잘 말을 못해서 사람을 잘 사귀지 못했습니다. 어딜 가든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겉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구타도 당하는, 요즘 애들이 말하는 소위 찐따나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무엇인가 노력해 보기도 했지만 그때는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는 참 착하긴 한데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저는 그런 모습에 제가 싫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 자신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또래 집단에서 도태되어서 한쪽 구석에서 존재감 없이 멍하게 있은 채 자연스럽고도 재치 있게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한 추한 저의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넌 왜 이렇게 맨날 주눅 들어서 구겨져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민아, 괜찮아. 내 마음 다 안다. 네 아픔을 다 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때, 집단으로 구타도 당할 때, 친구들 앞에서 바보 같은 실수를 해서 웃음거리가 될 때, 그때 시린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느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중민아, 네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내가 함께 느끼고 있는 내 마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성이 저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음성은 저를 치유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중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곳에 계시면서 그것을 다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제가 자신을 세상과 단절된 혼자라고 느꼈던 그 비참한 감정에 허덕일 때에도 주님은 제 마음에 함께 계셨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의 인도자 하나님은 저를 떠나셨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시계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제 안에서 계속 저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을 돕고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삶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상처들을 얻게 됩니다. 크고 작게 파인 이 많은 상처들, 이 상처를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물론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공감을 할 뿐입니다. 내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공감하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이시고 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가장 아픈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네 안에서 너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시는 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자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깊이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감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도움은 마약과 같은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오늘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 거듭난 자, 승리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